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로소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 강림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부는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를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또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12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희들의 모든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가 지나온 발자취마다 한편 너무도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과 더불어 살았고 세상의 가치에 충실했으며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자같이 여기는 한없이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주한 세상 일이 우선되어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섬겨야 할 공동체, 섬겨야 할 하나님 나라를 헌신된 모습으로 드러내지 못했으며 빛과 소금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텅 빈 예배의 자리에 담대함으로 채우지 못했으며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며 마땅히 감당하고 해야 할 사명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 심령의 창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세상 욕심과 세상 가치로 가득 찬 저희 심령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선 저희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월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과 주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들어있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저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사역과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이 저희가 단장된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돼 오늘의 경제적 부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모든 분야의 선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함이 부패와 타락으로 추락하는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분출되는 집단 이기주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는 모럴 해저드 현상, 고질적인 이념 및 진영 대립, 세계 안보 질서와 안보 지형의 변화 등 어찌 보면 총체적 위기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정치와 국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 되도록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의 성 정체성을 망가뜨리는 교과과정 개정 시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질 세계를 부정하며 가정과 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가정건강법 입법을 강행하는 악한 무리들의 발호를 주님의 주권 아래 묶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복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동체가 한 해 걸어온 길을 살펴보며 결산해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생명까지 내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저희가 서로를 섬기며 사랑할 때 생성되는 영적 권위와 질서가 저희 공동체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옆에 빈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과의 친밀함이 성도 간의 친밀함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 된 연합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이웃사랑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저희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새롭게 결단하며 출발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엘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은혜의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과 생명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눈앞의 것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우상을 벗어버리고 참되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11조 예물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주님에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연말 주님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된 공동체를 생각하며 느헤미야 헌금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이 헌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며 새 힘을 내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와 지정과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과 온 세대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거친 환경 속에서 군에서 복무하는 우리의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에게 찾아가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불안과 좌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주님의 치유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이 지나가는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더욱 뜨거운 예배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된 진리이자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아기 첫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임성진 전도사님, 이현진 사모님의 딸 임하리가 9월 18일 출생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리가 웃을라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귀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키가 자르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게 하시고 그 놀라운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의 아버지 하나님 울부짖는 소리도 주님 들으시고 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운 복된 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울부짖네. 예, 벌써 낯을 가려요. 예, 우리 아기 선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지혜자의 삶을 삽시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눠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로운 출발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순장 모임이 12월 4일 주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5층 로뎀 나무에서 진행됩니다. 순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권사의 정기 모임이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5층 로뎀 나무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방학 예배가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다락방 식구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식이 12월 11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신 분들의 귀한 은퇴식에 여러분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12월 18일 주일 공동의회 이후에 2022년 항존직으로 선출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항존직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식이 12월 18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12월 14일 수요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 세례의식이 12월 25일 주일 성탄절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12월 21일 수요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의식과 유아 세례의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만한 물가 노천 카페가 동정기를 맞아 방학에 들어갑니다. 내년 3월 5일 주일에 재개되오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이슬 섬김팀에서 파주평화원 아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해피박스 선물을 준비해 줄 분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간은 12월 11일 주일까지이며 신청 문의는 이윤진 집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5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건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 걷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의 발을 이스라엘
아멘. 이 시간 유임 목사님께서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세상의 소식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이 별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요와 투쟁의 소식들이 끊이질 않고 전쟁의 소식, 질병의 소식 등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소식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2022년 이 한 해도 슬프게도 대한민국은 OECD 자살률 1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 1위예요. 이런 극단적 행동을 하는 많은 이들을 보면 대부분이 힘이나 권력이 별로 없고 땅에서는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학대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위로자가 없도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사람들은 지금 학대를 받으며 눈물을 쏟고 있는데 위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줄까 생각하고 재판장에 가서 호소해보지만 재판하는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할 거기에도 악이 지배하면서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판정에서조차도 상선 벌학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결을 내리는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그들의 위로자가 될 것인가 하고 찾지만 그들은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서 도리어 핏눈물 나게 하는 자들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하길 행복한 자들은 죽은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이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자들은 아직 태어나 이런 꼴을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도자 자신은 이미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도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전도자는 이런 세상의 모순 때문에 세상을 체념하고 도피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더 멀리 세상을 바라보며 이 속에서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을 제안합니다. 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아. 세상에는 자기 재능만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경쟁심에서 온갖 노력과 성취를 하려 하다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사회성이 약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만이 최고이고 자기 재능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미움과 시기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 나은 지혜의 삶이 무엇입니까? 경쟁자가 아니라 돕는 자로 살 때 화평을 받고 환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약자를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목공소에서 목공소 연장들의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망치야, 너는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자 망치는 내가 떠나면 톱도 떠나야 한다.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사정없이 잘라내니 말이다 하고 대꾸했어요. 그러자 톱이 말합니다. 내가 떠나면 대패도 떠나야 해. 대패는 항상 남의 깊은 속은 모르고 겉만 깎아내니까 그도 떠나야 해. 그랬어요. 그러자 대패도
한마디 했어요. 내가 꼭 떠나야 한다면 자도 떠나야 돼. 자는 항상 자기 것만 옳다 하면서 모든 기준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다고 평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목공소 연장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나사렛 목수가 들어와서는 작업복을 갈아입으시더니만 강대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목수는 강대상을 만들 때 대패, 망치, 톱, 자, 어느 거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다 사용하셨어요. 나사렛 목수는 어느 거 하나도 쓸모없다고 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훌륭한 강대상을 만드셨는데 그 강대상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서로 다른 은사와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않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같이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요,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연세가 드셨든지 어린아이든지 병이 드셨든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개척한 데가 어딘가 하면 문촌 5단지 상가 3층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은 휠체어를 타고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되신 분이신데, 근데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 보니까 올라가지를 못하고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셨던 몇 분이 그 휠체어를 양쪽에서 들고 뒤에서 들고 이렇게 해서 3층까지 올려다 놓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다음 주일에서 또 오셨어요. 그 다음 주일에서 또 오셨어요. 그렇게 몇 번을 오셨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좋기는 한데 주일마다 자기를 데리고 이게 3층을 올라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 3층까지 올려다주는 그분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때문에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그러신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시 짓는다고 하면은 반드시 엘리베이터에다가 저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당 안에까지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일산충신교회예요. 저 뒷자리 보십시오. 널쩍하게 저희 좌석을 놓으면 50좌석도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문 딱 열고 제일 휠체어 딱 갖다 대기 좋은 자리로 만들어서 설계를 한 거예요. 우리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삶도 너무 소중해 보였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매주마다 그 엘리베이터도 없는 예배당을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좋은 점만 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불완전한 모습들을 보이고 연약한 허물들이 보여도
믿음으로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서로 소중하다고 말하고 세워주는 가운데서 서로가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혼자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6절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것이 양손에 가득하고 고통과 번뇌가 있는 것보다 낫다. 스튜어트 올리어트는 말합니다. 자기 재능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그에 따르는 번잡한 문제들 때문에 시달리느니 적당히 벌고 쉴 수 있는 마음이 더 바람직하다 그랬습니다. 벨기에 작가 메테르 링크는 파랑새라는 동화를 썼는데 여러분 아마 다 읽어보시고 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두 어린아이가 꿈속에서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파랑새를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파랑새를 찾아다녔지만 그 어디에도 원하던 파랑새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맞이하고 잠이 깨어났습니다. 네, 두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세상에서 기르고 있던 산비둘기의 깃털이 그날따라 유난히도 파랗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멀리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에 있어서 일깨워주는 바가 바로 이 점입니다. 솔로몬은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행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두루다니면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솔로몬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쾌락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는 값비싼 술도 있었고 웅장한 저택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노래하는 남녀들이 있었고 아름다운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찾던 파랑새를 거기에서 찾을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날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손에 쥐고 보니 파랑새가 아닌 엉뚱한 색깔의 새였어요. 솔로몬은 쾌락 속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솔로몬은 지혜의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찬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새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바라던 새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솔로몬은 그 새를 잡아 새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새는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또 헛수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재물의 나라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풍성한 물질의 나라 그 어디에서도 행복의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솔로몬은 아주 소중한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더 나은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만족을 가져오는 5단계의 이론을 설명한 미국의 알렌 박사는 만족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는 것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자세에 따라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서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한 삶이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분수에 넘치게 탐심을 부리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얼마 전 저에게 그런 상담이 들어왔어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사위가 자기 딸과 그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 결혼할 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식었기 때문에 자기는 헤어지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도 있는데 이제 그만 살고 싶다는 것이, 자기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사랑이 식으면 다시 결혼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세대차인가요? 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이런 사람의 생각 속에는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쩌다 내가 이런 사람하고 살게 됐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족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 역시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돈만 의지하고 사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4장 5절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팔짱을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이 팔짱을 끼고 있는 행동이 이례적이 아니라 반복적인 습관을 말합니다. 그러기 이 말의 의미는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의 집에 먹을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돈이 있고 일은 하기 싫을 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먹고 놀 수 있을까 생각하다 마약이나 주색 잡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하기 싫어서 먹고 놀기 좋은 사람들 결국 자기 살을 뜯어먹는 것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 마약 사범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많은 경우가 재벌 2세니 재벌 손주니 이런 사람들이 막 걸려들어요. 돈은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할지를 모르는 사람들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극적인 죄에 빠지면 더 큰 자극을 받아야 만족할 정도로 집에 대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노라면 지혜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잃으면 그 돈들은 휴지 조각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돈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것이 축복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일 중독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4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은 실제로 아들도 형제도 없이 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지만 가족은 안중에도 없는 아주 일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는 일벌레, 공부벌레, 돈벌레 이렇게 벌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인간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제시한 이 세 분류의 사람들, 즉 자기 재능만 믿고 사는 사람, 돈만 의지하고 사는 게으른 사람, 일중독에 빠진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자만심에 빠져서 사랑할 줄 모르고 너무 게으르거나 욕망에 중독되어 제살 깎아먹느라 사랑할 줄 모르고 너무 일만 좋아하다가 인간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 돈을 벌거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연합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합니다. 4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써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위로나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대부분의 지역이 거칠고 험한 삭막한 땅입니다. 이런 위험한 길을 갈 때 절대로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인생길은 좋은 믿음의 친구와 함께 동행하여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게 되어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축구 경기 중 포르투갈과 한국, 대한민국이 하는 경기 보셨어요? 대단하시네. 나는 메시 하는 줄도 몰라가지고 그냥 대강절 새벽기도가 있어가지고 자버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겼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좀 중요한 부분만 좀 봤어요. 근데 그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같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있다 할지라도 축구는 혼자서는 안 된다. 마지막 후반전 몇 분을 남겨놓고 누가 집어넣었어요? 안 본 것처럼 황희찬 선수가 넣었잖아요. 황희찬 선수가 넣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선수에게 골을 절묘하게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가 전달해 줬어요. 야, 어떻게 가랭이 사이로 그렇게 속 보내는지. 이 황희찬, 손흥민 선수 둘 다요 춘천 사람이에요. 그래 지금 춘천이 난리가 났어요. 춘천 사람 둘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은 이렇게 큰 용기와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전도자도 연합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해서 일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나은 결과를 나옵니다. 이 결과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게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이 되면 혼자서는 생각지도 못한 창의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혹과 죄에 빠지려 할 때 혼자인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 누워 잘 때에도 한 사람이 눕는 것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더 따뜻한 법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하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성자 선다싱을 아십니까? 복음에 불모진 인도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선다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눈이 덮인 히말라야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추운 날씨 속에서 몸을 움츠리고 걷고 있었는데 저 멀리 사람 같은 물체가 넘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니 기진맥진해서 쓰러진 사람이었어요. 아직 살아는 있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다싱은 잘 됐다 싶어서 우리 같이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이 추운 겨울에 이 사람 데리고 가다가 얼어 죽기 십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먼저 가겠다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선다싱은 하는 수 없이 그 사람을 덜쳐업고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했어요. 혼자 가기도 힘든 그 길을 그 한 사람을 또
업고서 가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쯤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았더니만 그 사람 몇 시간 전에 얼어 죽지 않겠다고 먼저 황급히 달려갔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선다싱은 아까 그 넘어진 사람을 업고 가느라 온몸에 땀이 나고 그 사람을 업고 감으로 체온이 유지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혼자만 살겠다고 그냥 가다가 그만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그냥 지나치는 것, 이것은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제가 넘어졌을 때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 함께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교회로 모아 주신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형제가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지쳐 넘어질 때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던지는 힘내라는 말과 함께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 작은 행동이 그 누구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 지쳐 보이는 사람에게 작은 사랑의 문자 한 줄 한 줄, 전화 한 통,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것, 어려워 보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못할 만큼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본문의 전도자는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연합의 비밀을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면 따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삼겹줄로 연합한다고 어려움을 안 겪는다라고 하지 않고 훨씬 더 강하여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위기를 극복하는 힘도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연합하면 따뜻하게 된다고 할 때 따뜻함이란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따뜻함이요 믿음의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즉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마음과 마음이 사랑으로 통하는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사국 새벽에 이스라엘 섬김팀에서는 파주 평화원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나눌 손길을 찾고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외로운 아이들입니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손길이 많을수록 훨씬 더 따뜻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는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이는 건강한 사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행하는 선교든 봉사든 사랑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헌금하고 사랑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사랑으로 봉사할 때 그 속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끈도 한 겹은 쉽게 끊어지지만 삼겹줄로 되어 있으면 끊어지려 해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한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의지하고 살라고 배우자를 동반자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지내야 하는 이는 바로 함께 달려가는 이 동반자들인 것입니다. 너무 성격이 다른 동반자입니까? 천생연분입니다, 여러분. 왜? 서로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짝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왕이라 부르는 전도자 솔로몬이 얻은 인생 경험론의 마지막 결론으로 연합과 하나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 왕은 큰 권력을 가져보았고 많은 물질과 지혜도 소유했던 사람으로 그가 내린 마지막 인생 결론은 하나님밖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이 즐겨보아도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합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연합할 때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살이 아니에요. 세겹줄이에요. 삼겹줄. 교회가 연합하여 삼겹줄이 된다면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고 엄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중보기도를 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하나가 되는 교회를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을 하나 더 내리면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 안에서 서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다른 성령님이 아닙니다. 같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더 나은 지혜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께서 피 흘려 희생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더 나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 서로가 힘이 되어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주셔서 주님, 이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 모두가 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주님, 이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이 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나누며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역사를 경험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이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